아주 깊은 산 중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들 중에서도 아주 수려한 새 그루의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새 나무는 아주 멋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도 그 멋짐을 매일 칭찬합니다. 새 나무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주 훌륭한 보석을 품는 그런 보석함이 될 거야. 그 나무는 올리브 나무였어요. 매우 멋진 올리브 나무였기 때문에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커다란 배의 일부가 되어서 바다로 아주 먼 나라, 여기와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떡갈나무였어요. 아주 튼튼한 떡갈나무였기 때문에 커다란 배의 일부가 되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자연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수들이 그 산을 찾았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목수들에 의해서 잘려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훌륭한 보석함이 되고 또 나는 커다란 배의 일부가 되어야지 하면서 목수들을 바라봅니다. 목수들이 와서 그 나무를 베었어요.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를 베어서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나무들은 가면서 정말 벅찬 가슴을 느끼면서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나무는 베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제 실려간 나무들은 어디론가로 운반되어졌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목수들이 다가와서 가지를 치고 자기 몸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꿈에 부풉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보석함이면 조금 해야 되는데 너무 큽니다. 다른 가지들 윗둥 잘라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더니 덩그러니 자기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 목수가 다가오더니 막 자기를 파는 거예요. 깊이 파고 있는데 왠지 보석함 같진 않아요. 다 파고 난 다음에 중얼거립니다. 목수가 이제 완성되었군. 가만히 봤더니 말구유였어요.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아니라 말밥을 담는 말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내 꿈과 세상이 너무나 다른 것을, 그래서 실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떡갈나무는 어느 목재소로 실려갑니다. 이리저리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배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나가는 큰 배가 아니라 호수에 있는 작은 고깃배가 되었어요. 다른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런 호수에서 조그만 고깃배가 되다니 하면서 신세를 한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소나무,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데 어느 날 벼락이 치더니 소나무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후회해도 벼락을 맞았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실려갑니다. 여기저기 잘리더니 덩그러니 창고 안에 처박힙니다. 세상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둡고 깊은 창고에 그렇게 갇혀버린 거죠. 소나무도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올리브 나무가 그냥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웬 부부가 들어옵니다. 여인은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구유에 놓여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말밥이 내 안에 놓여졌고 이제는 한 아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아이가 마을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부잣집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한 부부의 아이가 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느낌이 아주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느낌이 아니라 매우 커다란 뭔가 충격적인 그런 느낌이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동방에서 온 3명의 왕이 아이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봉헌해요. 그리고 천사도 와서 아이에게 경배합니다. 말구이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가장 진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지만 말구이로 전락해버렸는데 이제 보니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보석인 아이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갈나무는 조그만 배가 되어서 호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놓더니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슬픈 사람들이 기뻐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삶의 활기를 찾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배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먼 바다로 가서 전혀 다른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호수를 떠다니는 배가 되었지만 이제 알고 보니 먼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좁은 세상을 벗어나서 정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떡갈나무도 하느님께 감사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소나무죠. 창고에 그냥 갇혀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오더니 자기 자신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뚝딱뚝딱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형태의 사형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죄수가 자기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산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랬는데 창고에 갇히더니 이제는 사형수 어깨에 메어집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사형수가 소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소나무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 어떤 곳보다 높은 곳에 자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위에 하느님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성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각 나무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꿈을 지니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 의해서 꿈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저런 것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설정해 놓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너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꿈은 왜 있대요? 꿈은 꾸라고 있대요. 꿈은 깨지라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꿈을 이루고도 스스로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죠. 한 번뿐인 삶을 나름대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갈수록 어때요? 기쁘기보다는 상실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 꿈은 무너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는 삶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죠. 우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친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꿈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만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분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찾고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라면서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하면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지만 정말 함께하고 있나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분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혼자 있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르죠. 혼자 살면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 어떻죠?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은 더 커집니까? 아니면 작아집니까?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함께 사는 게 나아요? 물론 지긋지긋한 사람과 함께 사는 거 말고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기쁨도 2배가 되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혼자 즐거워하기보다는 함께 즐거워할 때 더 커진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는 뭐 결정할 때도 힘들죠? 심지어는 뭘 먹어야 되는데 뭘 시켜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하면서 혼자 얘기합니까? 뭐 먹을래? 너는? 나는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 함께 있다면 어떻습니까? 뭐 먹을래 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서로 의교되는 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 안에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 내가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느님, 이 하느님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말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가족끼리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대화법 읽고 가요? 아, 가만히 있어보자. 서점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법 사갖고 읽고 가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읽고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나를 나보다 정말 잘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요?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 온기를 느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주님, 저 정말 괴로워요. 당신은 계신 건가요?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깨닫는 사람, 주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 말씀은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죠.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말씀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살핌을 받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 기도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지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지요. 사람들에게 허장성세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보이고 있지만 속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없죠. 상대방 눈치 보냐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느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편안합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분이 있죠? 누구예요? 아니, 하느님 말고 사람 중에서 누구? 남편?
착각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자꾸 잘 안 하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를 떠나지 못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딱 보고 우리 애는 한 7년 키웠는데 싹수가 뉘래. 얘는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얘는 운동도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일찌감치 포기하지 하면서 버려요? 그렇지 않죠? 왜 못 버립니까? 자식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헤어지면 뭐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되죠? 남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버릴 수 없어요. 하느님은 도와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겸손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 돼요. 남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절망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지난날의 아픔에 잠겨있지 말고 그분만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미사 말씀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삶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